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히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배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우리 이렇게 전후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권세도 있고 또 마음 중심에 보통 행복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행복한 인생보다는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왜 불행한가 하면은 나는 불행해. 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아. 그리고 나는 질병에 걸려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생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시달려. 나는 살아오면서 많은 재난을 받았어. 이런 식의 생각들 속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 특히 가을이 올 때 조심해야 돼. 가을 되면 찬바람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좀 우울해져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야. 내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 몸 속에 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그 호르몬이 나오면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멜랑콜리해져요. 우울해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 막 괜히 이렇게 스산한 바람 불고 이러면요, 차 한 잔 기울이면서 혼자 고독을 씹고 있다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고 내 몸이 그래. 결국은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러냐?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속았다는 걸 몰라, 우리는.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마음이 울적하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는 뭔지 모르게 이런 속에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도 모르고 행복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기준으로 두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 사실 이 안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가장 행복자예요. 이 결론 내셔야 됩니다. 진짜 행복의 기준을 알면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맞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기준 있잖아요. 나의 각인된 행복 기준. 그거 갖고는 틀린 이제 기준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이래 산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맨날 이제 쏟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해방이 돼야 돼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체가 틀린 기준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해방 안 되면 자꾸만 이 속에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해방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눈이 바뀌어야 돼. 행복의 틀을 제대로 찾는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알아야지. 아, 이제 제가 제정신 차려서 원위치 하는 거 제대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그런 입장인지도 모른 채 속아서 자꾸만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이제 바른 옳은 기준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왜 오셨냐? 이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인간의 어떤 철학과 기준이나 그런 마음의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의 기준으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스스로 느끼는 그 불행의 기준, 그게 뭐냐? 사실 알고 보면은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인간을 불행하게 몰아갔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인 행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딱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몰랐던 말라고 명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립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진정한 행복은 이거 회복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면서부터 오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앙이 임하고 배경 전체가 지옥 배경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에 전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하셨는가 쏟고 사니까 답답해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가? 이유는 하나잖아요.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그랬다. 아, 나는 잘 속는구나. 나는 현실에 속고 세상에 속고 사단에 속고 잘못된 기준에 속고 살았구나. 이거를 딱 찾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계속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받기 이전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응답 받기 전에 영적 상태. 내가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럼 편안하거든요. 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되어지니까. 가면 갈수록 잠자고 일어나는데 다 되죠. 그런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잠자고 일어나는데 편안한데 나는 자고 있는데 눈 뜨면은 다 되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 있고 응답이 오고 있고 돈이 통장으로 막 들어오고 있고 이래야 되면 맞잖아요. 근데 뭐 눈 뜨고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눈 뜨면서부터 막 일을 해갖고 돈 버는 사람들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럼 하루 먹고 살고 이렇습니다. 그 조금 열심히 하면 이제 돈 좀 쌓이겠죠. 근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가 잠자고 있는데 돈이 통장으로 막 들어와야 돼. 막 나는 쿨쿨 자고 있는데 막 건강이 회복돼야 돼. 나는 자고 있는데 쓸데없는 게 막 나가야 돼. 이게 맞거든요. 그런 상태가 돼야지 진짜잖아요. 오늘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 이거 막 죽도록 막 너무나 막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막 봉투에 풀 붙이고 인형 눈깔 붙이고 목욕탕 가서 막 청소하고 하루에 막 2잡이 아니라 6잡 하고. 근데 빠듯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 되면 안 돼. 고달픈 인생 돼요. 시달린 인생 돼. 나중에 약값 더 들어요. 근데 맨날 놀러 다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통장으로 미어 터지게 돈이 들어와. 이게 뭔가 원리가 있는 거거든.
이거 오늘 누려야 돼요. 그렇구나. 이전 상태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지금 막 열심히 해갖고 받는 수준 되면 고달픈 인생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진짜 비밀이 있어요. 이 속에서 답을 찾고 이 속에서 복음 누리고 이 속에서 응답받는, 그래서 미래가 진짜 회복되고 치유되고 미래가요 걱정이 안 되고 또 현실이요 최고 응답이란 걸 깨닫게 되고요 또 과거가요 다 발판이 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인생 돼야 돼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게 오늘 주제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다 이렇잖아요. 과거 힘들었고 현재 고달프고 미래 시달릴 거고 이런 인생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거만큼 힘든 인생 없거든요. 근데 왜 그랬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이거 알면 돼요.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영적 상태.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거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길래 그랬냐는 거예요. 이제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첫 번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 첫 번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적으로 뭔가가 어려운 거예요. 세 가지 실패요. 자기 인생에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세 가지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가 돼요. 이 세 가지 실패를 잘라야 돼요. 첫째는 무슨 실패냐? 일단 기도하고 나는 관계없이 살아. 기도 실패. 나하고 기도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 들었는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 말씀과 단절되고 말씀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 말씀이 뭔데? 말씀이 뭐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록된 거, 그 다음 들려주는 거,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이거하고 담 쌓고 살면 내가 무슨 인생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세 번째 실패는 뭐냐? 사람 살리라고 하는 전도하고 실패. 전도하고 나는 상관없는 인생이야. 이 세 가지 되면은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 그러고는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지치고 고나해서 뭐라냐? 방황합니다. 황폐한 영혼이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러고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러까지 와가지고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의미도 모르고 이 전도하고는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되면 그렇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걸려있으면 근본 세 가지 실패하면 딱 거기에 맞아요. 수고라는 것이 내 등에 딱 달라붙어. 짐이 딱 달라붙어. 저절로 자동이라 이게.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데도 그래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되죠. 쉽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쉽다 그랬잖아요. 쉽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내가 외면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그걸 외면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말씀을 집중 안 했구나. 건성건성했구나. 내가 전도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구나. 이러면 짐이 딱 붙습니다. 늘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거야 아마. 뻔하죠 뭐. 그것 때문에 뭐 늘 바쁜 일 우선순위에 이게 지금 먼저거든. 근데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 안 들어도 되고, 내가 너무너무 문제, 지금 이 문제, 시급한 문제 해결하려고 나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들어도 되고, 나 전도 안 해도 되고, 늘 그렇다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늘 일 중심, 문제 해결 중심, 고민 걱정 그거 생각하는 중심, 이래 살았어. 말씀 기도 전도하고 나는 관계없어 살아.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저절로 막 날마다 따라와.
날마다 통장 속으로 수고 들어오고 문제 들어오고 고달픔 들어오고 시달림 들어온다는 그 통장 속에 잠자고 나면 또 잔뜩 쌓여있어. 그래가지고 재벌돼 있어. 문제 재벌, 사건 재벌, 눈만 뜨면 막 스트레스 재벌. 행복이 아니고 막 죽을 지경이라. 근데 이유를 몰라.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요 세 가지 딱 집중하면 끝나요.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실패하고 말씀 단절되고 현장 실패하면 다 실패해 버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계속 그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 살아.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틀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하는 상태로 가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틀이라 알고 보면 기준이 자기 기준이야.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게 뭐냐? 세 가지 잘못된 게 오는데 뭐가 오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지, 내가 기준이 돼야지 하는 거에 빠져 있어요. 돈 벌어야지 여기 빠져 있어요. 성공해야지 여기 빠져 있어. 그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래. 자기도 몰라.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함정에 빠져버렸어. 사탄이 만들어놨거든. 야, 네가 최고 돼야지. 뭐 예수 믿고 그러냐? 네가 기준이지. 네가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정치하라. 성공해야지. 응?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다니까요. 맞아. 내가 최고지. 맞아.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러고는 짐을 잔뜩 짊어지고 고달프게 살아. 밤에 잠자고 나는데 날마다 수고, 염려, 고민이란 통장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니까. 자기가 만드는 틀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러면 맞다 그럽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맞지? 그러면 서로 막 박수치면 맞다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래 살아요 다들. 너무 맞다 그러면서. 예배는 적당히 빼먹어야지 뭘 맨날 가냐. 이 고달픈 인생 사는데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이러고. 어쩜 나하고 생각이 같냐 그러고. 근데 잔뜩 통장으로 쌓인다니까요. 수고로운 거예요. 자기 틀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왜 그런지 몰라.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갈수록 태산이라.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덮여요. 뒤덮인 상태. 뒤덮인 상태. 뭘로 뒤덮여 있냐?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이렇게 하면 운수 대통할까?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의 운수 딱 보고 나는 무슨 말띠니까 오늘 말이 어떠냐? 이거 보고 앉아있어. 예수 믿고도 일이 꼬이고 안 되는데 뭐 해결되는 게 없냐? 저 운수 대통한다는 저 사람 만나면 좋다던데 뭐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수 믿고도 그래요. 그럼 여전히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뭘 쫓아다니냐?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여전히 그래요. 여기 뒤덮여 있으니까 이 틀 속에 못 벗어나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안 하긴 뭘 안 해요. 좋다 그러면 그거 이제 섬기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해야지 안심인데. 그 뒤덮이면 똑같아요. 늘 나는 물가 가지 말라더라. 8월달 되면은 뭐 조심하라더라. 이거 늘 신경 쓰인다니까. 평생 언약으로 잡고 있어. 물가 안 가는 거를. 평생 언약.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더라. 평생 언약 잡고 있다니까. 늘 조심해. 니는 산으로 가면 안 된다더라. 이런 거 평생 언약으로 잡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뒤덮여 있어서 그래 뭔가. 그러니까 시달리는 인생 된다. 또 뭐 하냐? 완전 거기에 묶였어요. 불신자 상태.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막 늘 영적 문제 시달려. 그리고는 우상숭배 안 하면 안심이 안 돼. 정신 문제. 정신적으로 늘 고달고 항폐한 영혼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늘 쫓겨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늘 우리 아버지 세대 위로 가면서 전부 불교 믿고 이러놓으니까 좀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 문제 오고 그다음에 내세 죽어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길로 가는 거야. 아무런 감각 없어. 후손들이 예수도 모르고 그래서 사는데 뭐 그럼 그런 거지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태 속에 가거든요. 아까 그 기도 안 하고 말씀도 못 알아듣고 현장 전도하는데 관심 없으면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돼요. 묶인 상태, 덮인 상태, 빠진 상태. 이 상태로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갇혀서 12가지 재앙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가지 실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이게 7가지가 뭔지 봐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실패 대상 누구냐? 내 자신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예수님 믿고 좀 뭔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먼저 내가 실패해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 관심 없고 이런데 이 묶여있고 빠져있고 여기 덮여있으니까 내가 먼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 문제가 자꾸 와. 잠자고 나면은 현실 문제가 잔뜩 내 통장 속으로 들어와 있어. 눈 뜨면 해결할 게 산더미야. 그래가지고 막 일 중심으로 그거 해결 안 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 아브라함이 그랬거든. 아브라함이 이 문제 빠졌다면 처음에. 그러니까는 뭐 합니까? 늘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 일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현실 문제.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냐? 여기 가면 좀 돈이 되냐?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늘 거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현실이 산더미 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눈만 뜨고 나면은 자꾸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에 실패하고 환경에 시달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그 일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하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것이 실패해버려요. 내가 기도도 관심 없고 말씀 못 알아듣고 현장 살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오는 것이 뒤덮여 있고 뿔이 내 있고 완전히 묶여 있고 이 상태에서 먼저 나를 실패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실패해요. 그럼 뭐 됩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완전 기대를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요. 됩니까 그게?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실패한 인생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절벽이라 벼랑 끝에 서가고 뛰어내리면 죽어버려. 거기까지 가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만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고 산 거야. 알고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결단이 내려져야 되거든. 이제 나는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 내가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래 살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 늘 시달리고 고달픈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시달리고 남들한테 맨날 욕 얻어먹고 왕따 당하고 주눅 들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좀 열심히 해봤다는 것이 다 실패야.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다 무너지고 이런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찾아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없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업다운이 심해버려. 좀 되는 것 같으면 너무 좋아. 이제 되나보다. 그 다음날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또 다운돼 버려. 조울증 환자같이. 조증에 되면은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우울증에 가면은 우울해가지고 막 문 틀어놓고 문 잠가놓고 방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조울증 환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다운 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되다가 수만 번씩 만리장성 샀습니다. 내가 이대로 되면 막 천하를 얻을 것 같이 하다가 그 다음 되면은 인생 완전 희망 없는 인생 돼버려. 그래가지고 막 조증 상태에 걸린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내가 뭘 하겠다 그러고 막 헌신을 얘기하고 막 믿음을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우울증의 상태로 가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그 말 듣고 함부로 뭘 해놨다 약속해놨다가는 다 자기가 물어내야 돼요. 그 사람 말 듣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미리 예약하고 미리 일어났다 일 진행했다가는 다 빵꾸납니다. 조울증 환자 말이거든. 그거 업다운 심한 상태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목사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선진한다 그러거든 성도들이. 맞구나. 근데 그분이 조울증 상태에 있는 줄 모르고 그래 할게요. 그럼 다 예약하고 다 해놨다가 빵꾸 다 나. 한다 그랬는데 안 해. 뭐 예외했는데 전부 엉터리 빵꾸 다 나. 부도수표라. 이래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게 봐야 돼요. 업다운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는 또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허무감에 빠져 있어요. 늘 허무하게.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지금까지 의욕을 내도 안 되고 안 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실패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이요, 패배 인생이 됩니다. 허상 인생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시작된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속아서 그래요. 마귀가 갖다 준 거에 속아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결국은 내 힘의 한계를 느끼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타협해 버립니다. 그래, 마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네 말 들어줄게.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행의 진짜 시작이거든. 이게 그래, 적당히 살게 내가, 이러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고는 뭐하냐, 사탄한테 내 영혼을 팔게, 네 가져가, 사갈래? 이래 되면 파우스트 당했잖아요. 야, 네 영혼 팔아라, 네 높여줄게, 이런 데는 말이야. 문제 해결해 줄게, 네 남 믿어봐, 나 따라와, 이래야 돼요. 거기에 솔깃 해가지고 그래 뭐 세상 좋다는 게 뭐야 이러고는 거기 있다.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치면 살아요. 사탄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엉거주춤 살아간다니까. 우리 집중 못하고 삽니다. 그래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 그게 답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 지금 자기가 살아나는데 진짜 살려면은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야, 너무 그 예수 너무 믿으면 그 저 패가망신 안 되더라. 이 이상한 생각 속에 잡혀가 살아요. 오직 안 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대강 믿어라, 설렁설렁 믿지 뭘 그러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타협하는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도 자긍심도 자기 자존감도 다 뺏겨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상태 되냐, 완전 속국, 노예, 포로, 후손 멸망, 이 상태까지 가버린 거, 바닥치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이 7가지 상태, 뭘 놓쳤어요? 근본을 놓쳐버린가. 기도 말씀 전다고 관계없이 살고, 내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 틀에다 딱 갇혀가지고 사니까 이런 황폐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7가지 상태.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6가지 종으로 살아요. 어떤 종이냐, 마귀한테 메인 종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리 사는 거예요. 아, 마귀 종노릇 하면서 자녀로, 마귀 자녀로 살아간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영적 상태에 딱 틀린 주인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죠. 뭔가 거기 덕 볼까 싶어가지고 덕되는 거 찾아다녀. 내가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덕된다는 것만 쫓아다녀.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 대체신 이거 섬기는 거예요. 이 틀린 주인을 섬기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틀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상숭배하면서.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 틀린 방법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고로움이라는 방법, 짐이라는 방법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내 집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는데 틀린 거에 가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막 나를 쫓아다녀. 밤새 자고 있는데 아침마다 수고와 짐이 통장으로 막 들어와. 펼쳐보면 이게 뭐야, 이게 내 빚이 왜 이렇게 많아. 빚진 인생이요, 갚아야 돼 평생. 그래,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틀린 잘못된 방법 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4번째, 잘못된 인도를 받으니까 내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결과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틀린 인도를 받아서 그래. 5번째 틀린 내용이 뭐냐, 세상 것 중심으로 불신자의 중심으로 종이 돼갖고 사니까 틀린 자리를 따라갑니다. 자, 6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 틀린 언약의 여정을 가요. 마귀가 깔아놓은 실패하는 길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돼요. 틀린 여정. 자, 여기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고 싶지 않겠죠. 말은 안 하지만 날마다 눈이 퉁퉁 부어갖고 돌아다닙니다. 수가고 무거운 짐을 쥐고 나 홀로 울며 불며 부르짖고 소리가 커. 이 사람은 왜? 맨날 답 달라고 답을 줬는데도 답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 맨날 응답 줬는데도 응답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상태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그 해답이 뭐냐 이거지. 직접 급해가지고 오신 그분을 찾아야 돼. 급해가지고 하늘에서 계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오셔갖고 말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 진짜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해야 돼. 두 번째 본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회복된다니까. 자, 그럼 뭘 회복되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 그리스도가 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 하러 오셨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 우리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첫째는요, 왕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왕 회복하면 돼. 왕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거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 그걸 마귀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귀의 일이 뭔데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을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내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끝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날이에요. 아, 왕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왕의 귀한 내 중심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그토록 관심도 없었고 몰랐고 썩고 살았던 그 인생 회복하는 왕의 귀한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거예요. 왕이 귀한되기 바랍니다. 왕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마귀의 공격, 저주재앙, 12가지 이 힘든 어려움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저주재앙,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왕의 능력 회복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회복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안 된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래. 우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미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내 영적 상태는 모르잖아요. 이미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거 안 돼요. 알면 난 됐지 않냐, 나는 이거 왕이 귀한 데 있다, 왕의 능력 사용하면 되잖냐, 이거 하시면 됩니다. 권영원 목사 또 흥분했나 보다. 큰 소리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앞에는 이런 엄청난 실패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살 겁니까 평생? 우리 지금 다 해결됐는데. 그래서 왕의 기한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나한테 다시 회복돼야 돼요. 내 중심에. 그거 회복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선지자의 뭐죠? 선지자의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선지자의 행복, 진짜 행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영접운동, 말씀운동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해야 되는데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기준이 하나님 나라야. 우리는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올 자가 없대요. 누구 이외에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들어가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지옥 권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행복을 회복할 때 그때 지옥 권세가 회복되면 끝나요. 지옥 권세를 막을 수 있어요. 그 지옥의 권세가 나를 계속 공격한다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선지자의 행복을 회복해야 돼요.
마귀는 이거 뺏어갈래 행복을.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뺏기지 않으려면 계속 영접운동, 말씀운동, 그 다음에 지역에서 복음운동 해버리면 돼요. 전도운동. 이게 바로 선지자의 행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풍납동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선지자의 행복을 회복하는 요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회복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된다니까. 자, 세 번째 그럼 회복의 비밀이 뭐냐? 제사장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감격.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 제사장의 감격.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인생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제사장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제사장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복음운동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와줄 때 그 한편 영혼이요 회복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감격이 회복되는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왕의 귀한, 왕의 능력을 회복하고 선지자의 행복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토록 알았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세 번째, 갈수록 응답이 옵니다. 갈수록 오는 응답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이 얘기 자꾸 하면은 좀 식상한데 왜 제가 걷고 운동하고 체력 보강하고 하는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근육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근육 키우는 사람들 특징, 제가 이 몸으로 지금 발레하면 되겠냐고 남들이 비웃어요. 근데 우리 예린이 홍예린이 같이 저렇게 이렇게 좀 날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근육이 많다니까. 뭔 말이냐? 발레하고 무용하는 우리 혜선이 같은 경우 이게 근육이 많잖아요. 무용학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무용학에 근육 많다고. 그런 우리 랩런트들은요 운동 안 해도요 이미 생긴 근육에서 지방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육이 생겨지면요 잠자는 사이에 응답 다 와버려요. 자기 별로 운동 안 해도 돼. 이미 근육이 돼 있는데 뭐. 그래서 근육 만드는 방법이 뭐냐? 탄수화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건강에 유익하니까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닭가슴살도 좋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함량이 있는 게 단백질 많이 있는 게 견과류예요. 아몬드 훨씬 많아요. 100g 중에 25g. 예를 들면은 땅콩 25g, 콩 35g. 콩이 제일 많아요. 그런 단백질 보충하면 돼. 뭐 굳이 닭가슴살 안 먹어도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 20g밖에 안 돼. 계란 8g밖에 안 돼. 11g 정도 있어요. 많아봐야.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식물성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왜? 근육 만들려고. 이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근육을 만들어 버리면요 잠자고 응답 다 와요. 자면서 응답 와야지. 낮에 열심히 해갖고 그거 소용없어. 그거는 이미 배 튀어나온 사람들, 뭔가 해결해 보려고 늦게 하는 사람들 얘기요. 평상시에 젊을 때 이 근육 만들어 놓은 사람은 나중에 살이 안 쪄요. 평상시에 해야 돼 관리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가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 만들어 놔야 돼. 지금부터라도. 그거 하는 거예요. 당장 낮에 해서 빠진 게 아니요. 근육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000보씩 걸어 다녀야 돼요. 이거 되면 건강해지니까. 아니까. 내 미래가 밝아지니까. 아니까. 그래서 10,000보씩 걷고 하는 거예요. 나이 50세 넘어가면요, 여자들요, 에스트로겐 떨어지면서요, 배 나옵니다. 체지방 막 나옵니다. 심혈관 질환 나오고요, 암 생기고요, 당뇨 걸리고 다 온갖 다 깨져요. 근육. 그러니까 이거 빼야 돼요, 여성 동지들, 여성분들. 그럼 어떻게 되냐?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막 대단한 근육이 아니고 걸으면 돼요, 그냥 힘 안 들게. 자, 그렇게 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원리가 뭐냐? 복음을 흡입해야 돼. 복음을 흡수하고 체질화 만들고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기도 근육 만들어야 돼요. 기도 근육. 깊은 기도,
정말 정식기도 깊은 기도, 내가 24시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저절로 안 해도 돼. 미래가 밝아져.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복음의 그릇을 만들면 돼요. 말씀 집중하고 묵상하고 산벌도 하고 이런 게 근육 만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그릇, 근육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합니까? 전도의 근육을 만들면 돼요. 전도 근육이 어떤 거예요? 내가 나의 전도가 회복되면 되지. 나의 기도, 나의 말씀처럼 나의 전도라고 하는 이 근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근육이 있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니까. 그거를 쭉 전문성 전도라 그래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되어지는 전도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전문 사역이 하잖아요. 전문 사역이 뭡니까? 그분만의 근육이 있다니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고유한 태영아부 사역, 유치부 사역. 내가 유치부 가가지고 김명진 전사님 하듯이 앉아가지고 그렇지요? 뭐 하죠? 못해요 저. 나 그런 거 못해. 이거 막 살도다. 그러니까 전문 사역으로 맡겨놨지. 그런 것이 전문별 사역 아닙니까? 그 다 우리가 전문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란 것이 그러한 말이에요. 왜 합니까? 기도의 근육, 말씀의 근육, 전도의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잠잘 때 응답 다 받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쁜 거 다 태워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회복해 준다고. 호르몬 밸런스 맞고 내 미래 모든 이 건강이 유지가 되고 활기가 넘치고 인생 달라집니다. 살이 언제 빠진지 아세요? 잘 때 빠져요. 잠 깊게 자야 돼요. 잠을 깊게 잘 때 그때 다 빠져 살이. 왜? 기초 대사량 통해 가지고 근육이 거기서 활성화되면서 근육에서 지방 나쁜 거, 이 중성 지질 이거 다 나쁜 거거든. 복부면 내장기면 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특별히 지금 특수훈련에 들어간 거라 늦어가지고 나이 50, 60 다 돼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로.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저는 단명합니다. 분명히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살이 뺀 게 목적이 아니고 건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육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근육, 나의 기도의 근육, 나의 전도의 근육, 나의 말씀의 근육. 잠잘 때 응답받아요. 갈수록 응답받아. 저절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 비밀 모르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힘든 일밖에 안 돼. 괜히 쓸데없이 이거 힘들다 몸살 나요. 그게 아니요. 이 원리를 알면 계속 갈수록 오는 응답입니다. 응답이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쉬워요. 쉬운데 응답 와. 쉬운데 통장에 막 저절로 돈이 쏟아져 들어와. 진짜 비밀 아는 사람들은 이 키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전 세계 움직여 버립니다. 옛날에 준비 다 해놓고 미래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놀고 먹는 식 비슷한데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서 전체를 다 움직여 버려요. 근데 눈깔 붙이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 남들 볼 때 대단해. 와, 열심히 산다. 실속 하나도 없어요. 들여다보면 진짜 막 죽지 못해 사는 거라. 나 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막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 하는 일은 너무 많아. 왜? 옛날에 안 했어. 키를 놓쳤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사람 그러더라고. 당신 그래 한다고 근육 생기겠냐? 대단한 근육 아니요. 걸으면 돼. 왜? 장딱하고 그냥 닭들 있잖아. 우리 토종닭. 그럼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근육이 늘어난다니까. 되게 찔겨요. 닭장이 갇혀있고 배만 포동포동하고 해봐. 알 많이 나는 것 같지. 병 들어가지고 맨날 골골하고. 내가 그랬다고. 차 몰고 다니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걷는 거 하루에 1000보도 못 걷지. 이 일 이상 아닌 거라. 돼지가 맨날 말이지. 먹고 싸고 먹고 사고 그 안에 조그만 그 평수 안에서 안 돼. 근데 걔 풀어놓으면은 이게 말이요. 근육이 딱 있는 멧돼지같이 된다니까. 그 제주도 흑돼지가 풀어놓은 방목하는 돼지 아닙니까? 맛있다고 그런다고. 근육이 뭐 별다르게 한 게 아니고 풀어놓으면 돼. 이 복음이 갇혀가지고 맨날 기름 절절 흐르고 병색에 도는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방목해야 돼요. 근육 만들어야 돼. 복음의 그릇. 그래서 자연적으로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내 삶이 전도가 되고
말씀이 묵상하면서 사모를 하면서 편안하게 응답이 되고 이러면요 평상시가 근육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그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수고하고 분주하고 안 해요. 그냥 느긋하게 하면서요 되어져 버려. 잠자고 나는데 통장이 끄덕끄덕하고 그다음 잠자고 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막 쫓아오고 이러답니다. 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여기 과도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거 왜 가야 되냐? 뭐 예배 꼭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수준 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은 모르면 그런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고는 맨날 하이파이브 하면서 맞아, 맞지? 안 가도 되지? 놀러 다녀야지 뭐 하냐? 이러고는요. 나중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냐? 예배 다니는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힘드냐? 나 왜 이렇게 죽을 지경이냐? 이러고 서로. 니도 죽을 지경이지? 맞아. 우리 왜 이러냐? 이러고. 니도 죽을 지경, 나도 죽을 지경, 가부시키 죽을 지경, 에브리바디 죽을 지경. 이러더라는 거예요. I'm okay, you okay. 에브리바디 오케이 돼야 되는데 아니야. 맨날 죽을 지경이라.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몰라. 오늘 그거 답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받아가세요. 이거 간단하게 돼 있지만 이거 읽어 보셔야 돼. 그리고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일대지에서 내 인생의 모습이구나. 이게 2대지에서 답이구나. 3대지에서 이게 진짜라. 3대지가 잠잘 때 응답받는 거, 갈수록 응답받는 거, 노력 안 해도 응답받는 거. 이거 돼야죠. 경편이 풀린다니까요. 3번을 몰라. 그래서 내가 깨닫고 요새 아까도 내가 다녔다니까 9,000번 걸었어요. 왜? 근육 만들려고. 뱃살 빼려는 거 아니야. 뱃살은 밤에 빠져. 근육을 만들어 빠져. 간단한 원리 같지만요. 이거 몰라가지고 내가 60년 쏘갔다니까. 배가 이만큼 났어. 60년 쏘은 증거요. 한 1년 뒤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밀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 속에 수고와 우원이 짐 잔뜩 쥐고 정말 고독한 인생 속에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시달린 인생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고 이 해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